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 해준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말씀 제목은 우리의 삶이 믿음을 말한다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을 말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대부분이 행함을 강조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좀 잘못된 시각이고요. 야고보서에서 강조점은 참 믿음은 행함을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행함을 단순히 강조하기보다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따로 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게 오늘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요. 유대 기독교인들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기독교인들의 대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고 동시에 토라와 할례의 전통을 유지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은 토라나 할례와 상관없는 이방 헬라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아주 극단으로 마치 충돌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것은 야고보서이든 로마서이든 둘 다 참된 믿음은 가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야고보장으로 마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행함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따로 갈 수가 없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믿음과 행함은 동시에 같이 가는 것이지 따로 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동이 믿음을 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우리가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는 야고보 장로의 오늘 본문에서 2장 26절에 말하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 가운데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할 때에 믿음이 주어이고 행함은 믿음을 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 주가 되지만 행함이 믿음을 결정한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됨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고 죽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 우리가 성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행함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그것은 단순히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행위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것이고 참된 믿음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참된 행함이 따라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 그분 자신을 보이시고 하나님 크게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때 필요한 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은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보고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시는 만큼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믿음의 행동이 뒤따를 때 하나님 크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말처럼 내가 하나님을 한 번은 좀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오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는 의미. 다시 말하면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앞에서 떱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나요? 아니,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금이 크고 광대하시고 강한 분인 것을 알고 믿고 떠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귀신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 믿긴 해요. 하나님 관해서. 근데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확신 그리고 전적인 순종이 따라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믿음과 행함을 뗄래야 뗄 수 없이 같이 가는 것으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고,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삶을 살아내야 되고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드러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의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거나 남용하기가 쉽습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핑계로 삶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죄를 합리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옳게 된 사람이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됨을 분명하게 로마서 6장 1절에서 23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이신칭의 교리,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런 이신칭의 교리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의 순종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기생 라합이 정말 위협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두어줬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온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우리가 믿음에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믿음을 말하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나의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그리고 주석가이기도 하는 바클레이가 이렇게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행위에 의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행위를 위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고 행위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행함은. 그러니까 우리는 행함을 위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라는 이 표현은 결국 믿음은 철저하게 믿음의 행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행함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동을 하려면 자기 계산과 자기 판단을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제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알고 즉각 믿음으로 순종해야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온전히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말해준다는 것은 믿음을 사용할 때 믿음으로 인한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머리의 관념, 지식으로 그냥 이론으로 믿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것은 거짓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고 왜곡된 믿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귀신이 하나님을 믿고 뜨는 것처럼 그냥 정보로서 지식으로 믿을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 그분을 알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따로 있고 행함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행하기를 거절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그냥 어불성설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 좋은 사람이나 그걸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그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다고 여기는 일종의 계속적으로 패스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패스해버려요. 그래놓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은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그러지 않는 것은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은 들으면서 다음에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맹세하는데 그 우리의 믿음을 상승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니 실제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기가 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확장하는 것은 삶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인 것이죠. 행함인 거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확정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조명하여 깨달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행동이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 믿음과 행함이 같이 나가고 우리의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행함에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방주를 짓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전 인류가 멸망했을지 모르죠. 물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겠지만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명령하실 때에 그게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 그가 믿음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진정한 믿음의 조상의 길을 갈 수도 없었고 실제로 진정한 믿음을 드러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 때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내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삶으로 온전히 나타내 보여지는, 증명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항상 그 앞에 갈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걸 따르고자 할 때에 때로는 걸림이 되는 것들이 있고 부담이 되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고 주저하고 아니면 반대로 움직이면 믿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많은 신학자들이 요나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보다 껴있던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거기에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그 말씀을 그가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았던 존재이기 때문에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거라까지도 어느 정도 예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하나님 그분의 계획과 그리고 주님의 목적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고 결국은 믿음 없음을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결국은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지게 하고 믿음 없음을, 자기 위기를 자초해 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고 믿음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열매가 나타나는데 믿음의 반응이 없이 그냥 이론적으로 머릿속에서만 그냥 자기 감정으로만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주지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냥 이론으로 머물러 버리는, 그리고 소위 교리주의, 교조주의, 그러니까 어떤 딱딱한 교리 있고 그럴 것이다 하는데 머릿속에 날지 모르는 실제로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그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그분이 일하심으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내 보실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믿느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가 결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내가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결국 그것이 내 삶에 강한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덮어놓고 믿으라는 것만큼 어리석이 없고 위험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광신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그런 형태의 신앙이 되기도 합니다. 아주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려면 우리는 믿음의 반응, 그리고 반드시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분의 의중과 뜻을 알아서 우리는 기꺼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함이 우리 믿음을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함이 있으려면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께 반응하려면 상황과 환경이 아닌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자신을 맞추고 조종하며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격을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성격이 뭐냐면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모든 믿음의 근거를 두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그 심령이 내게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붙들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럼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제이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신념이 아니라는 거죠. 신념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신뢰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 인격적 하나님 그분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신앙의 본질 위에 세워질 때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기반으로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길과 목적을 보고 즉각 믿음으로 반응하여 믿음의 행동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니요? 이와 같이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이렇게 여기까지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누군가 정말 옷도 없고 그리고 배고픈데 말로만 야 너 헐벗고 이런 양식이 없냐? 옷 입어라, 뭐 먹을 걸 먹어라. 그럼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온전하게 우리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히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조롱하듯이 너는 믿음이 있냐? 나는 행함이 있다. 라고 18절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라고 하면서 질책을 하는 겁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내게 보리라. 하는 거. 결국은 나의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인다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외식함으로 아주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행함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로만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이 줄 수 있는 행함이 요구되어지고, 그러니까 단순히 가난한 자에 대해 입술로만 평안히 지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음가라고 분명하게 야고보 장로가 말하고 있고, 믿음이 죽었다는 것은 죽은 자와 같이 아무런 움직임도 동작도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말 그대로 화석화된 믿음, 이게 무력화된 믿음,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원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행함과 믿음은 정비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행함이 있을 수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은 믿음의 실증이요, 입증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 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죠. 내가 이론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내가 믿는다고 말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행함이 없으면 마치 주여 주여 뭐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기 말고, 성경에서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은 인격지신 하나님께 반응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하고 하나님께 의탁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산 믿음은 행함을 반드시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는데,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을 반드시 동반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만 막 반응하고 문제에만 막 허덕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 동반되어져야 되는데 이론으로만, 종교심으로만, 감정적으로만 아멘 아멘 하면서 믿는다고 했지, 단 한 번도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행함으로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4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거짓된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는 거예요. 왜?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것인데, 동반하는 것인데, 이런 가짜 믿음을 가지고, 이 거짓 믿음을 가지고, 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과 3절에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 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그 믿음은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표현이 뭘까요? 결국 사랑은 인격체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실질적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갈 겁니다. 행함이 따라 나가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인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에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 두 사람은 믿음을 보인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이 기사를 물론 그 창세 기사가 좀 다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는 데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그 행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그 행함은 그냥 내가 행해야지 하면서 단순히 그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세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과 같이 나타나야 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그게 온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의롭다 여기는 것은 그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행함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된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위 율법주의에 빠져서만 행함만 그리고 그걸 통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도 문제지만 또 믿음 하면서 믿음 만능주의에 빠져서 마치 그것이 그 입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혹은 자기의 생각으로만 감정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기생 라합도 이렇게 말하죠. 25절을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니라 알아 분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24절을 볼 필요가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근데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할 때에 이해신청의 교리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거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분명히 단순히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니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니는 믿음으로 의롭다 져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지 않냐? 그럼 그것은 뭐냐? 결국은 너희는 그럼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 소위 행함 없는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참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오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은 믿음의 강조 쪽에는 믿음만 강조하는 그 동시적으로 행함을 포함한 믿음이고 야고보서에서도 행함만을 강조한 게 아니라 믿음을 포함한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둘이 이렇게 충돌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게 강조점이 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말은 믿음이 살아있다는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온전히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보여드려야 되고 그렇다 한다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어있는 믿음인가를 들여다봐야 되고 내 믿음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살아있는 믿음은 믿음을 동반하기 때문에 행함을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삶 속에서 실제로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죽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야고보 장로가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번쯤 믿고 뜬다 하는데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조차도 갖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그분을 믿는다 말로 믿는다고 하는데 그 자기 말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걸 소위 립서비스 신앙이라고 하는데 립서비스 하면서 정작 하나님 그분을 인격주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알고 사랑하며 그분에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탁하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압수행하신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알아서 나의 모든 것을 걸어서 순종하고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여전히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그거는 자기가 외식하는 거지, 외식해서 그런 것인지, 자기 착각 속에 신앙생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편이 들어 신앙생활 하는 것인지, 그건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이란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 자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과 어떻게 사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계산과 판단으로 제한되면 우리는 불신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거나 진정으로 그분에게 행함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편한 대로, 내가 편의식으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무슨 함정에 빠지게 되어지냐면, 소위 말하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내 식으로, 내가 바라는 식으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신 믿음 있습니까? 라면 내가 지금 뭐 헌금상을 잘하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어쨌든 열심히 하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고, 물론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하다가 여러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기꺼이 그 말씀에 순복하고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날의 좀 패배주의적인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는 자기 합리화로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렇게 자기를 온전히 합리화시켜버림을 통해서 이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고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있는 자 같으냐 죽은 자 같은 그냥 이런 신앙,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행함이 믿음을 말하게 되어지는데, 행함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말할 수도 없고 나타내 보일 수도 없고, 정작 진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이 무력해지는, 그러면 곧장 하나님께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결국은 믿음은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믿음이 대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고, 그분을 깊이 신뢰할 만큼 하나님께 그만큼 의탁하게 되고, 우리는 의탁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향하고,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또 그분을 깊이 알고 살아감 속에서 그 신앙의 본질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어지고 믿음에 의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우리의 행동이 믿음을 말하는데 정말로 내가 행함을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잘 들여다보셔서 성경에서는 참된 믿음, 행함과 믿음이 동반되는, 함께 가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 주, 은혜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나 말씀, 우리 말씀 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혼론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